날마다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읽는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이라는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몇 주를 살펴보다가 이삭이라는 이름이 바뀌니까 마음이 좀 허전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립고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새로운 인물을 대할 때마다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롭게 시작할 때 늘 한결같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한결같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아브라함의 한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바톤을 받아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25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25장 7절 8절 주말에 지나갔던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하여 예비한 그런 장지죠. 본문을 보면 전도서 1장 4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정도 또 고통스럽게 붙잡으려고 하는 소망도 갈구도 시간이 가면 다 지나가고 땅에 묻힙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그 바통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호치민에 오래 살다 보면 또 사신 분들은 이런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의 열정들, 소망 갈구도 시간이 가는구나.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또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장래했던 두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입니다. 방금 읽은 7,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장래한 두 사람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이 친히 주신 후사입니다. 반면 이스마엘은 자연 생육법에 따라 낳은 자손이죠. 똑같은 자손이고 똑같은 물리적인 환경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한편으로는 본인이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과 이스마엘 이들은 우리의 뒤를 이을 존재들 혹은 우리가 소유한 것들의 두 부류를 부각시킵니다. 하나는 약속과 믿음을 따라 위로부터 받은 것이죠. 동일한 것을 받고 동일한 것을 먹고 동일한 것을 누리고 동일한 후손을 이어가도 하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자연 생육과 세상 이치에 따라 이어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후사 그리고 환경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여 얻는 것,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썩죠. 만나를 한 호멜 이상 담아서 내가 취하면 금방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만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과 분깃 안에 있는 것은 썩지 않고 그 가족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든 인간관계 방향성이 이처럼 설정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공동의 상속자로서 인간관계를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상급으로서 분깃으로서 우리의 환경을 구성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받는 것, 기도를 따라 받는 것, 기다림과 인내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가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를 보면요, 인간관계는 우리 재미도 친밀함도 정보도 사랑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관계를 여기까지만 하는 것은 우리 주위를 이스마엘로 채우는 것과 다름없죠. 우리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가 불가능한 것들을 생각해내고 기적과 표적을 기대하고 약속을 함께 만들어갈 사람들로 주변을 점점 채우고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때로는 복음 전도를 통하여 그들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 신앙의 성숙과 서로를 향한 권면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은혜에 속한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상 이치에 따라 얻게 된 자녀와 인간관계,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날로 변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조건이나 능력이 아닌 믿음과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얻고 취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를 성경은 이삭의 일생 가운데 오늘 본문, 어제 본문이죠. 잠시 보여주는데 야곱과 에서의 출생의 기록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과 은혜에 속한 것이다. 은혜에 속한 것이다. 25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25장 2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 아멘. 누가 약속의 후사가 되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사람의 조건이나 성향, 심지어는 사람의 행위에도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약속의 후사가 될 것인가? 그것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기 이전의 문제다. 믿음의 사람,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원인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로드십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은 조금 부족한 것이 됩니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여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인간의 조건에 기인하면 그것을 거래라고 하죠. 그것은 그냥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조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둘이 합쳐서 주권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나 아브라함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주권적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된 것 전부 다 은혜입니다. 은혜의 힘으로 그를 인내하셨고 믿음 주셨고 이끄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죠. 은혜가 결실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야곱의 장자권에 집중합니다. 축복의 계승자 누구인가 생각할 때 속임수를 써서라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려 하는 장면을 보이지만 그것은 야곱의 설레발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약속의 후사가 된 원인은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다만 야곱은 그 성향이 욕심이 많고 속이는 자일 뿐이죠.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대할 때는요, 이런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인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해주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대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통제와 우리 수중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와 우리 수중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원인이고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나님께 달려있죠. 구원을 베푸시고 베푸시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정점에서는 설사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금그릇으로 두시든 은그릇으로 두시든 질그릇으로 두시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되는 거 우리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주권적 은혜의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머리를 조아리고 아멘,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여기가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아닐까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 모든 믿음은 비꾸러지고 쓰러져서 헛된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꾀, 우리 지혜가 아닌 오직 은혜로서 대하시고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함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제 26장 본문은요, 이렇게 그릇이 변한 사람의 이야기 나옵니다. 깨끗한 그릇 된 사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26장의 한 총 주제를 한 가지로 좀 이렇게 정리한다면요, 예, 그릇이 바뀌면 연단도 끝난다, 이런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동일한 인간적 두려움에 마주합니다. 하나는 이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큰 흉년, 불황,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할 수밖에 없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아브라함 때 고스란히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신앙 연단이 있고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찾아오는 인간적 문제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반응도 다르고 과정도 다릅니다. 여기서 참고로 왜 자꾸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 하는가? 누이라 하고 자기만 살겠다는 이 남자들의 속성이 이해가 안 되죠. 그만큼 그 시대는 부인의 가치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삼국지만 보더라도요, 싸움에서 이겨 상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은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므로 힘없는 사람을 제압하고 아내를 탈취하는 일은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아브라함, 이삭 둘 다 이방인이죠. 그러니 이제 생존의 위협을 정말 느꼈던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은 모두 남방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역이 특정한 지역인데요, 지역 자체 메시지입니다. 이 남방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팔레스타인과 애굽의 경계선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약속받은 땅이고 애굽은 아니죠. 그 경계선 브엘세바, 그랄, 이 지역입니다. 자, 경계에 선 사람 이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릇이 바뀌었습니다. 그릇이 바뀌면 연단도 끝난다. 동일한 두려움을 가진 아브라함의 일화는요,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일평생의 씨름거리였습니다. 영어로 아침에 발음이 안 되네요. 스트러글링을 일평생 아내를 누이라 하는 문제, 그리고 흉년이 되어 남방으로 내려가는 문제는 그의 일평생의 문제였습니다. 늘 항상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했던 일생의 연단이었지만 오늘 이삭의 본문은 한 장 안에, 그것도 11절 안에 끝나고 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평생이 어려운 문제였지만 이삭에게 있어서는 순식간에 해결될 문제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남방 그랄과 애굽 경계선에 있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이 본문은요, 남방 그랄에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경계에서 들은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이런 음성 듣지 못해 애굽으로 곧장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삭은 듣게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는요, 이삭에게 특별히 더 나타나셨고 또 약속을 계승해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동일한 경계선에서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아브라함에겐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과 연단되지 않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거북해 된 것이죠. 그 경계에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그에게는 아직 들을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그 경계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경계에서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말씀을 듣고 내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넘어가는 건 아니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거는 이해가 된다지만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 이 얘기를 할 때 이삭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연단이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립니다. 연단이 끝나면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도 분명해집니다. 연단이 끝나면 그렇죠. 그릇이 바뀌면 선도 보이고 말씀도 들리고 그릇이 바뀌면 이처럼 연단이 끝나고 우리는 더욱더 분명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랄 것은 무엇이냐? 우리와 우리 다음 때에 계속해서 우리의 그릇이 바뀌는 것이죠. 더욱더 깨끗한 그릇, 더욱더 요긴한 그릇으로 바뀌게 되면 한때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도 아무런 문제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이 리브가를 누이라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2번이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부인을 보호하게 하시고 약속을 이어갈 공동의 후사로 세워주는 일이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세상 이치와 상식에 따라 해결될 문제라고 보여줍니다. 그토록 걱정할 문제 아니고 세상의 사람을 통하여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 그만큼 이제는 문제도 되지 않는 상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단도 끝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우리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때는 힘들지만 자녀 때는 아무 문제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때 동일한 문제가 자녀들 때 동일하게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전에 한번 겪었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경계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죠. 이 경계는 그릇을 바꾸는 장소입니다. 우리도 혹 이처럼 애굽과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 경계에 서 있습니까? 그 경계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우리 그릇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늘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친히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 주권적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완전하신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아멘하며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길만이 진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동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만 이 땅에 서길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온전히 비워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의 그릇이 바뀜으로 우리 일생을 괴롭혔던 이 땅의 연단의 문제들이 수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훈련받고 또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는 우리의 후사들, 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이들, 그들의 그릇이 바뀌어서 일생의 문제들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서 담대히 일어서는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늘꿈 교회 축복하여 주셔서 이삭과 같은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준비하심, 그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릇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온전히 경배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권적 은혜의 하나님을 높이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